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비금을 시작합니다. 비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이 비전 금요 기도회를 이제 5번째 하는데 우리가 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한 것은 이제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이 좀 성숙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조금 성숙한 질문이죠. 기도를 들어주실까는 처음 좀 약간 믿음이 초보일 때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그건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빌립보서 이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다 잘 아시죠? 우리가 또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 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또 이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 안에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냥 기도로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자예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내용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했습니다. 그 구별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먼저 살펴보고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 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 4가지로 좀 구별했어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간구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말인데, 이 데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핍했어요. 뭔가 지금 빈곤하고 뭔가가 필요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물어보는 것, 찾는 것, 청하는 것이 데시스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놓고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를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결핍돼 있어요. 그게 뭐죠? 질병이죠. 신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간구, 데시스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형통함을 주세요, 또 이번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데시스예요. 마음이 내가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데시스, 간구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이 프로시케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프로시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프로슈케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래서 이 프로슈케라는 말이 동사로 쓸 때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예배당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시나고그 회당이 있고 이 프로슈케가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우리는 이제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프로슈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좀 달라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지금 여기 나온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프로슈케예요. 그리고 이제 도고가 이 엔육시스라는 말인데 도고는 이 엘육시스라는 말 자체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고라는 말보다는 중보라는 말을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도고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도고 기도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도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한 것은 도고일까요? 간구일까요? 그건 나의 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간구일까요? 도고일까요? 도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고예요. 도고. 자, 그리고 감사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또 감사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감사 기도라는 것은 받은 은혜,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프로슈케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데시스 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는 도고가 좀 아니네. 도고는 완전 남을 위한 기도고 감사는 말 그대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이 네 가지 부류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시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말한 기도 똑같은 프로슈케예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데시스 간구를 하라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데시스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하는데 뭐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감사로 드리는 간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청할 때, 그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구절,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어요?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간구를 할까요? 그 감사함으로 하는 간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더 쉬운 예로 하죠.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자,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데시스 어떻게 간구할까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빨리 회복돼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일단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과거 이렇게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하셔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전에 과거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겠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주보 그 목장 모임에 있는 시편 136편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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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없이 그냥 계속 내 아랠 것만, 구할 것만 기도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에서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그 간구가 있구나 배우고 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그와 좀 비슷한데, 먼저 제가 저희 어머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3 때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학력고사라고 있어요. 대학 입시할 때 학력고사를 봐서 한번 시험을 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1월 첫째 주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한번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1,000불이죠. 1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 헌금 봉투에 옛날 시골 작은 교회는 다 이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니 다 읽어주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종호 서울대 합격을 감사합니다라고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고민됐을 때 순간 너무 당황했대요. 시험을 안 쳤는데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시험도 아직 안 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서울대 들어가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근데 아니 시험도 안 쳤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 읽으셨대요. 근데 읽고 나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떨어져도 괜찮은데 이 윤집사 아들 떨어지면 교회가 시험 들겠더래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합격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죽 허리띠를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허리를 동여매고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그거 잊지 말라고 허리띠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 100만 원, 1,000불을 헌금한 게 저희 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집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 그러니까 200불이었어요. 그 200불인 가운데 어떻게 1,000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5년을 모으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 마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종호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대학부터는 도저히 못 하시겠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리고 매달 1년에 한 달치 생활비를 모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말 정직하게 11조 생활 정말 정직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또 매달 한 달치를 모으는 게 어떻게 했을까요? 또 11조를 또 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의 시절에 전 중고 인생을 살았어요. 새 것을 사고 입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5년을 1년에 한 달치씩 모아가지고 고3 1월 달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거 어디에 썼을까요? 첫 해 등록금으로 줬을걸요. 그런 부모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근데 저희 어머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셨어요. 믿습니다. 그냥 감사함.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믿음을 솔직하게 제 어머니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 서울대도 어디든 갈 수 있을 하면 그래 또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간 3년에 완전히 방황을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종호야,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전문대 갈 수 있다고. 이 전문대가 잘 모르시겠지만 그 2년제 그걸 저한테 희망으로 주셨었어요. 왜냐면 제가 바닥을 기었거든요. 전교 세 자리를 헤매면서. 그런데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저희 어머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해요. 5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희망이 생겼다 해서 돈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달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놓고 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믿음을 보고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죠? 아들 하나뿐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까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항상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이 돼야 된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 믿음이었거든요. 그 믿음의 바탕하에서 주실 것을 믿었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이고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지만 솔직히 저도 아직 저희 어머니 그 믿음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런 확신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익숙한 타입이에요. 그런데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가 다시 한번 보았더니 그래도 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죠?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다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근심빛,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다. 이건 뭐죠? 믿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있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저문 딱 나서면 또 근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일반적이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라 그래도 조금 더 멀리 가요. 조금 더 멀리 가야지 다시 근심이 돼요. 근데 다시 와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믿은 거예요. 자,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허상, 공상, 상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믿는 그 믿음,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씀하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가 지금 그 내용일까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이미 받을 그 은혜에 대해 확신하고 감사한 건 좀 특별한 경우고 빌립보서 근데 4장 6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어쨌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나, 받을 은혜, 베푸실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나, 이 두 가지 다 어디에 지금 포커스 원이 돼 있죠?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은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그 도움,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응답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빌보서 4장 6절은 또 다른 의미,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 우리가 간구할 때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답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노라고 응답하시면, 또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한다면, 얼더 다른 것으로 주신다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스일 때는 감사가 나오겠죠.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리라고 한다면. 근데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스도, 노도, 웨이트든, 얼더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하실 때 또 하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데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없어요. 내 간구를 처리해 줄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다니엘의 새치처럼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시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때도.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에 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감사가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드렸던 감사보다 더 온전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도 주고 노도 줄 수 있고 웨이트도 주고 어더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 것보다 노라고 응답한 그것조차도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까지 믿어야지만 온전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인정하고 감사는 했어요. 근데 그때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냥 그거
거기까지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또 하나님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근데 감사는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뭐예요? 좀 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지나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놓으라 하신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주셨더라면 내가 교만했겠구나. 뭐 쉬운 예로 그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돈을 잘 벌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 공부할 때 돈을 더 잘 벌었어요. 뭐 과외도 하고 학원 선생님도 하고 일반 대기업 부장 수준으로 해서. 그래서 학생일 때 집을 두 채 사봤으니까 강남에 한 채, 경기도 한 채. 그런데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못 살아봤어요. 다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나는 새벽 예배 가고 정말 밤 10시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싹 걷어가셨어요. 그것도 그 믿음 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증을 쓰셔가지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었어요. 근데 아까 온전한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게 내 손에 있으면 저 인내하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내 손에 있었으면 그래? 저 아마 이 성격 안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벌어도 보고 날려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오히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진짜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훈련이요 주권이라고 감사를 했고,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하나님이 인자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 아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다, 심각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나중에야 진짜 감사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루시는데 선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더라고요.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억울한 일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할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믿음이 더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살리는 그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처음에는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3번째에 가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했다. 크게라고 썼어요. 크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지, 내 은혜가, 이 은혜가 나한테 족하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온 구절이죠? 이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기 전에 뭐죠?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까 하나님의 주권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인자하세요.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보면 뭐예요? 먼지반도 안, 먼지보다 작을걸요? 하늘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보이겠어요?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먼지만도 못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나오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은혜의 포커스 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도움, 응답의 포커스 온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이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 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의 포커스 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 온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응답의 포커스 온이 되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래도 뭔가 조금씩 변해가요. 그러면 감사하겠죠. 그런데요, 기도했는데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아니 심지어 더 나빠져요. 내가 지금 내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좀이라도 그 다음날 좀이라도 덜 아파야 되는데 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더 아팠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베푸는 손,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데 좀 주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남한테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 터널 끝이 안 보여요. 변화될 것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어떡하죠? 의심과 낙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흔들림. 응답에 주목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용에 포커스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마음이 참 평안해요. 여러분 그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지금 포커스 온이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에 포커스 온이 되면 불안하고 의심이 있고 낙심이 생길 건데, 하나님한테 포커스 온을 하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내용에만 포커스 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간구라 할 때 한번 우리의 지금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평생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왜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그래서 나는 건강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할 때 간구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요? 어느 날 갑자기 간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평생 간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조금 더 성숙한 기도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 그리고 그 감사함은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겠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걸로 나에게 주실 거라고 그냥 믿고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걸 주셔도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길로 빠질 뻔했어요. 다른 길로 갈 뻔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고, 근데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당장 깨달을 것이고, 목사님 저도 세월이 지나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껏해야 저도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까지는 가봤는데 선하심으로 그 당시 기도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는 참 제가 믿음으로는 감히 범접하기가 좀 어려운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성전에서 지금도 주무세요. 일은 5시 이제 넘으셨는데 벌써 성전에서 주무시가 2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녁에 가서 늘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개만 베고 하면 바로 주무시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지금도 비타민하고 오메가3 제가 보내드린 그것만 약 드세요. 다른 약 하나 드시지 않고 지금도 본인 일하시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뭐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미국에 딱 보내놓고 혼자 계시는데 늘 보고 싶다. 그리고 나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냐, 박 목사 언제 올 수 있느냐, 자꾸 이런 말 하시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귀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도 잊어버린 사람이 워낙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것도 중요한 포커스지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내 아버지니까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가디언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그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